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말을 듣고 또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나운서보다도 더 말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로서 성도님들에게 효과적인 또 설득력 있는 말을 잘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부러운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처음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하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듣기 좋은 표현으로 귀를 즐겁게 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고상하고 재치 있는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을 매혹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말재주로 꾸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에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화술이나 철학적인 재주나 그럴듯한 논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중심 주제는 그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한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작정하였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돈 자랑하면 좋아하던가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이 옷도 비싼 옷이고 내 폐물도 비싼 폐물이고 이렇게 자랑해보면 그 사람이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가치 있고 소중한 것,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과 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고 가장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사도 바울을 경멸하는 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말을 좀 잘 못한다, 시원하게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 떨지도 않았고 또 잘난 체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반대로 그는 거만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권위 있게 외쳤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진리를 자신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쉬운 말로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귀한 복음 진리를 확실하게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 목적을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성도들 인간적인 동기에 의하여 끌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신령한 능력으로 전파되었을 때만이 과연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에게 고귀한 지혜의 보물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신령하고 고귀한 것으로 수용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복음 안에서 참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분명하게 참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으며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자는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추었던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계시를 알리기로 작정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사도가 이 계시를 위탁받은 것은 큰 영광이고 복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복음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큰 복이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이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명예로운 특권, 복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장래의 영원한 영광과 큰 복의 길로 우리를 예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합니다. 이 지혜는 비밀로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여 영광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가?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일을 다 아십니다. 이 성령님을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목적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 복음의 위대한 특권들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로운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달하는 사람이 개떡같이 전달을 해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면 잘 깨달아져요. 참 희한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이 사람이 지혜에 의해 가르친 말로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계단 청소를 하면서 보니까 이 문에다가 이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이먹 써서 붙여놨는데 전혀 안 떨어지는 스티커 있죠. 그저 칼로 긁어야 긁어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스티커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상한 내용을 써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표 그 뒤에다가 붙여놓고 갔더라고요. 칼 갖고 와서 긁어서 또 다 띄어 쓰게 생겼어. 저렇게 붙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 이만희 그 집단들, 그 사람들 보면은 지금 이만희가 지난번에 코로나 시기에 사과한다고 큰절하고 할 때도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 늙은이가 뭘 하겠어요? 그 늙은이 따라다니면서 뭘 구원을 얻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뭐 얻어먹을 거 있다고 거기 가서 그렇게 시간 자기 일생을 다 바쳐가면서
그 이만희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고 우둔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참 진리냐 아니면 이단 사설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말을 몇 마디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이단자구나. 금방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위배되는 말을 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폐가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가 이 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의 지혜나 어떤 달변으로 장식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할 때가 가장 합당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면은 영적으로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모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특권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의 가치를 표현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고정재산이 많지 않아도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많지 않아도 많이 소유하고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가장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행동을 지배하잖아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읽고 또 읽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어떤 소유물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요즘 그 사람들의
발병하는 질병 중에서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병되는 것들이 우울증, 정신질환 이쪽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주님 모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산다고 한다면 주님과 같이 행동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사는 것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그분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분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주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내 주머니에 자동차 키가 들어있어. 어디 나가려면 주머니에 키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떤 때는 방에다가 텔레비 옆에다 키를 놔두고 그냥 나가서 자동차 키를 연락에 돌려요. 시동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자동차 키가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동차 키를 돌려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적용시켜서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